누가복음 19장 37절부터 44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부터 44절.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여기 스크린에 나오네. 자, 우리 같이 읽읍시다. 천천히 시작.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에서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돌려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내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나를 내가 믿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종료주일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들을 수 있는 귀의 마음으로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씨앗으로 심어질 때 저희들 심령 속에서 저희들이 영혼이 깨어나고, 그리고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갖고 십자가의 그 깊은 비밀을 깨닫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그리고 악한 영 조금도 틈타지 않도록 주님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주님 천사들로 이 자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주님 의지하고 섰사오니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팜 선데이라고 그러죠. 팜 선데이. 주님께서 마지막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서 거기서 이제 붙잡히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마지막 주일을 예수님께서 시작하는 그 날입니다. 예루살렘을 이제 들어오시는 그 내용이 여기 오늘 적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가보신 분은 혹시 아시겠지만은 예루살렘은 높은 이렇게 고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서부터 쭉 이렇게 올라가죠. 올라가서 그래서 그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예루살렘 밑을 내려다봅니다. 아주 장관이에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서부터 그 꼭대기서부터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는, 거기서부터 여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이렇게 내려간다는 얘기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내려가고 있는 그 내용을 이제 그 누가 닥터 루크가 이제 이것을 기록한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 geographical background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그 컬처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그리고 또 그 감람주일에 주님께서 오시는 그 모든 사람들의 기대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마음, 이것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그 편까지 가까이 이제 오십니다.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이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모든 능한 일, 이제 주님께서 그동안 많은 그 기적들을 베푸셨어요. 그 많은 기적들을 베푸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때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많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보고 느끼고, 그 다음에 또 그 떡을 먹은 이런 사람들이, 또 병을 치유받은 사람들이, 또 귀신을 쫓김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쫙 모여서 이제 기뻐하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그 제자의 온 무리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예수님 제자가 12명인데, 그런데 제자의 온 무리라고 했어요. 근데 모든 다른 사람들이 다 제자는 아니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그 제자의 온 무리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그 온 무리가 이제 주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앞에서 이제 그 자기네 겉옷을 밑에다가 깔고, 그 다음에 또 종려나무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 마태복음 21장에서는 거기서는 이제 겉옷과 나무 가지를 밑에다가 깔았다고 그러는데, 요한복음 12장에서는 그 12장 13절에서는 종려나무를 이제 밑에다가 깔았다고 그럽니다. 종려나무가 바로 팜트리예요. 팜트리. 이 앞에 우리 있죠. 앞에 팜트리. 근데 특별히 이스라엘에서는 그 데이트 팜트리 있습니다. 데이트. 그 데이트를 뭐라 그러죠? 대추. 서양대추. 예, 아주 달죠. 그 말린 거. 그게 굉장히 그 이스라엘에서 많습니다. 많이 키워요. 그래서 그 데이트, 아주 이 나무 가지를 밑에 깔고, 그리고 이제 주님을 환영합니다. 근데 이 팜트리의 그 뜻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팜트리가 그 히브리 말로 다말이라고 합니다. 다말. 여러분 다말이 그 생각이 나는 게 있으세요? 다말. 예, 그 창세기 38장에서 그 유다의 며느리가 나중에 거기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 다말이라고 하는 뜻이 굉장히 깊습니다. 다말이라고 하는 뜻이 그 자손을 많이 낳는다는 축복의 자손이에요. 원래 이 히브리 말에서 이 종려 나무 보통 하면은 그 광야에서 아주 고생을 많이 하는 그런 뜻인데, 특별히 다말이라고 하는 그 종려 나무는 다산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을 하면서 많은 히브리 여인들이 종려나무를 품고서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때에도 이제 그 종려나무들을 가지고 그때 하나님을 찬양을 했어요. 그 이후로 종려나무 그 팜트리의 뜻이 이제 승리라고 하는, 이긴다 하는 그 뜻이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것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그 요한복음 12장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앞에 깔고, 예수님은 이제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온 말씀이 이루어져서 어린 그 덩키, 당나귀를 등에 주님께서 타시고, 그리고 이제 앞에 가시죠. 그리고 뒤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밑에 보면은 21장 10절에서 마태복음 21장 10절에서 온 성이 소동을 했다라고 했어요. 온 성이. 자, 우리가 이 백그라운드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그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을 맞으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세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월절을 맞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그 성전에 이제 와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양을 거기서 팔기도 하고, 양을 이제 사기도 하고, 양을 데리고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들어오는 그 자리를 종려나무 가지를 이제 밑에 깔고서 예수님을 환영을 합니다. 근데 이 종려나무 가지의 그 승리가 마지막에 어디서 나타나냐면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의 뜻이 굉장히 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밑에 깔고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부르죠. 호산나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는 겁니다. Deliver us. 그런데 이 호산나 하는 뜻이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피묻힌 얘기예요. 마치 한국 사람들이 36년 동안 일본의 압제에서 핍박을 당하고 나라 없이 식민지에 이르고 있다가 그러다가 정말 8.15를 맞아서 그 다음에 해방하고 축복하는 그런 그 감정으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호산나를 외치는 겁니다. 호산나 우리를 deliver us.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하는 얘기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하는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로마 식민지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우리를 로마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더 이상 세금 내지 않고 옛날 다윗 왕 때처럼 그렇게 해주세요. 뭡니까? 예수님을 여기서 왕이라고 불렀어요. 예? 그 밑에 보면은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그랬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그 시편 118편 그 26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인용을 한 거지만은 그 시편 118편에서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하는 그 말인데,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은 이 무리들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그렇게 합니다. 이 왕, the king, blessed is the king. 그 킹이라고 하면은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이제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해요. 자, 그런데 이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의 영광이다. 이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로마에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는 메시아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그냥 그 당시에는 안식일 그 다음 날이에요. 안식일 그 다음 날입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이 날이 바로 양을 취하는 날입니다. The Lamb Selection Day. 그 출애굽기 12장 거기 3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라를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가르되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메인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한다 그랬어요. 그 취한다는 게 셀렉트한다는 얘기입니다. 흠없고 그 다음에 병신되지 않은 어린 양 1년짜리 된 것을 가서 취하는 겁니다. 셀렉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어린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을 잡아서 취해서 그래서 데리고 있다가 아주 아이들이 아주 귀엽게 잘하게 재미있게 그 패스로 그리고 있다가 그 다음에 나흘 후에 죽이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택하는 그 양이다라고 주님께서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오세요. 많은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죠. 예수님께서 어린 양, 사람이 타지 않았던 당나귀 위에 등에 타시고서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앞에 뒤에서 온 소동을 내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는데 주님은 가만히 침묵을 지키시고 그러고 그냥 묵묵히 돌아오십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서부터요. 그 39절에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이 바리새인들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메시아라고 그래요. 왕이라고 그럽니다. 왕이요. 그 매년 6월절 때 하고 그 다음에 수컷 장막절 그때는 수많은 그 주위에 있는 그 주위에 사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순례길을 옵니다. 그래서 그 레위기에 지켜져 있는 1년에 3번은 남자들이 와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던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옵니다. 근데 그 오는 중에 이스라엘의 애국자들, 패트리어틱 그 이스라엘, 그리고 이들이 한데 뭉쳐서 로마를 반대하는 지금 말하자면 데모, 테러, 이것을 한 것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 정부에서는 극도로 긴장을 해서 로마 병정들을 총동원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그
길목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차하면은 이제 군인들이 가서 이제 잡아가지고 그다음에 칼로 찌르고 그다음에 창으로 찌르는 이러한 것을 준비하는 그것이 연례 행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 입구를 있는데, 그런데 그 자리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하니까 큰일 났죠. 그 로마 그 빌라도 밑에서 그래서 보호를 받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이제 지위가 위태롭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어서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절대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 말을 안 듣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가서 당신 제자들을 조용하게 하시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책망하라고 그래요. 리뷰커라고 합니다. 예수님에게 당신 제자들을 입 다물게 하라게 그렇게 이제 책망을 하라고 바리새인들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얘기를 하더니 그 다음서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40절부터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If these become silent, the stones will cry out. Stones will cry out. 예수님께서 이게 물론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지만은 만약에 내 뒤에 오는 이 사람들이 나를 메시아로 인정을 하고 나를 킹이라고 하고 나를 이제 이 앞으로 이제 나를 끌고 가고 뒤에서 찬양하고 가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하늘이 가만히 안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그 뜻을 이 바리새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또 묵묵히 오십니다. 근데 드디어 이제 그 키드론 밸리를 해서 가까이 내려올 때 이제 그 앞에 보여준 것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랬습니다. 이제 그 예루살렘 그 시티가 지금은 거기 앞에 그 모슬렘 세운들은 그 골든 돔이 거기에 크게 아주 멋있게 보이지만은 그 당시엔 그게 없었죠. 다윗의 그 성문이 다 무너지고 헤롯이 만들었던 그 성만 거기에 크게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우셨어요. 우셨어요. He saw the city and wept over it. 그 뜻이 그 주님께서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는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 그 2장 11절에 하시는 말씀을 주님께서 이제 인용을 하셨어요.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게 돌이켜서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가만히 있으면은 이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더 외치라 하는 그런 뜻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면서 그 짧은 기간 동안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하셨던 그 미니스트리, 그 다음에 그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들과 그 싸운 그 방법, 사실은 종교 지도자들하고 싸운 것이 아니죠. 악한 영들하고 싸운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던 악한 영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오신 목적을 그대로 다 행하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전투의 방법, 악한 영들과의 전투의 방법은 처음서부터 시작됐었어요. 예수님이 처음에 그 미니스트리를 시작하면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사탄이었죠. 사실은 40일 금식을 끝나고 나서 사탄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 중간중간에도 계속해서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시험 들고 유혹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다 이것을 물리치셨어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4장하고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을
그 산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 영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40일 동안 금식해서 기운 없는 분을 억지로 끌고 산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영으로 데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꼭대기로 산꼭대기 가서 이제 그 예루살렘 그 밑을 내려다 보는 겁니다. 지금 오늘 여기 그 많은 무리들이 그 꼭대기를 넘어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 꼭대기 가서 예루살렘 보면서 여기 이게 다 보이지? 이 모든 시가 이게 내 것인데 모든 영광과 모든 권세가 이것이 다 내 것인데 나에게 절하면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너에게 다 주리라라고 예수님에게 그런 이렇게 프로포지션을 했습니다. 그런 제의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물론 그걸 다 아셨죠. 근데 예수님 그걸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물리쳤습니다. 그 사탄이 제의한 것은 예수님에게 내가 여기 그 종교로 통일을 하러 왔으면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리더로 왔으면 내가 다 해줄 테니까는 그 대신 십자가 가지 말라는 겁니다. 십자가 가지 마라. 죽지 마라. Don't die. 여기서 살면서 여기서 나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큰 성전 만들어주고 사람 많이 밀어주고 돈 많이 대줄 테니까 나하고 같이 손 붙잡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교회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모든 소사이어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을 말씀으로 물리셨습니다. 그것이 사탄이 어떻게 와요? 우리에게 생각으로 옵니다. 우리에게 마음으로 오고 우리에게 그런 프로포지션으로 와요. 타협으로 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을 우리가 따라야 돼요. 사탄아 저리 가라 하고 그리고 흔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은 죽으시기 위해서 서번트로 죽으시기 위해서 온 어린 양이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고 말씀으로 다 흔들리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 적어도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제자가 되라는 거죠.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그 자존심 버리고 내 교만을 버리고 그리고 내 자신의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내가 어디에 처해 있든지 너에게 주어진 그 짐들을 그대로 불평하지 말고 다 지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려는 겁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느냐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지금 주어진 위치에서 수많은 고통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무슬림들도 고통당하고 있어요. 사막에서. 또 힌두 믿는 사람들도 고통당합니다. 배고픈 데서 힘들고 그리고 무신론자들도 엄청나게 고통들을 많이 겪고 암을 알아서 그 다음에 그 통증을 앓고 있고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안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 따르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뜻은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오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 우리가 목에다가 목걸이는 하고 다니죠. 그러나 그것이 그 액세서리지 그 뜻을 깊이 알고 따라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 십자가를 따르는 얘기는 끝까지 좁은 길 가는 얘기입니다. 좁은 길. 넓은 길 갈 수 있고 좁은 길 갈 수 있는데 항상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좁은 길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얼마든지 편하게 쉽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그럽니다. Follow me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Come and see 와서 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을 다 서로 교제하고 알고 난 다음에는 And then follow me 그래요.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예.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church people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극히 적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적어요. 사탄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많은 크리스찬들을 자꾸 타협하게 해요. 예수님을 따를 필요가 없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 되지. 그리고 다 여기서 찬양하고 그 다음에 예배드리고 돈 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배 생활하고 그러면 됐지. 종교인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이렇게 끌고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따르는 거는 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게 사탄이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가지 말라는 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편하게 쉽게 딴 사람들 하는 대로 넓은 대로 같이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깨닫습니까? 우리가 기도로 해야만 깨달아요. 이거 우리가 사람들 귀를 통해서 듣는 거 수도 없이 많이 들어요. 이런 프로포지션이 옵니다. 제의가 와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제대로 깨닫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이게 사람의 마음들인가 아니면 마귀의 음성인가 하는 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내가 기도를 그래야만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성령께서. 그래서 이 시대에 기도가 그렇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주님께서 이것이 나의 뜻이다 아니면은 이것이 사탄에게서 온 거다 사람의 마음이다 이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여기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가까이 오셔서 성을 보시면서 우시면서 말씀하시되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평화 샬롬에 관한 것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그럽니다. They have been hidden from your eyes until now. 지금까지. 그 종교 지도자들 우리 그 지난 주일에 용서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회복이라고 한 영화를 봤었죠. 근데 거기에 그 종교 지도자보다 종교인들, 오소독스 주들, 까마도들 있고 열성분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방해하고 그리고 그렇게 못 살게 굴고 그 다음에 테러하고 폭탄 터지게 하고 그럽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런데 정반대로 나오고 있어요. 마치 그 모슬렘들이 하나님을 위한다, 알라를 위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그리고 요즘 아이시스들은 목을 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이렇게 내려오실 때 예수님이 보시고 우신 뜻은 그 밑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그를 보고 우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보시고 한심하고 너희들이 다 죽겠구나 하는 것을 보시고 우셨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같이 보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과거에 많은 선지자들을 구약에서 내가 보냈는데 이사야를 보내고 에레미야를 보내고 그 다음에 에스겔을 보내고 다니엘을 보내고 수많은 소선지자들 다 보냈는데 너희들이 하나도 말을 안 들었구나. 그리고 회개도 안 했다. 그리고 내 말을 듣지도 않았다. 그래서 그 결과가 앞으로 이제 머지않아서 너희들에게 AD 70년에 다가오는 이 재난들이 다가온다는 것을 보시고 우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신 것은 앞으로 예루살렘을 통해서 일어나는 엄청난 이런 일들, 온 세상에 스가랴서에 나오죠. 모든 온 세상이 이스라엘을 다 싫어합니다. 특별히 그리고 예루살렘을 전부 다 서로 차지하겠다고 그러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싫어해요. 그 홀리 시티, 또 빅 시티, 아름다운 시티라고 하는 이것을 온 세상 사탄이죠. 사탄이 여기를 이제 싫어하게 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배척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들이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보시고 그리고 우십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장님이라는 겁니다. 장님이.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이라. 좀 우리말로 이상하게 이것을 썼는데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이라. You did not recognize the time of the visitation.
그 비지테이션은 하나님이 방문하는 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날, 이 메시아가 오는 날. 내가 지금 메시아로 왔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너뿐만이 아니라 내 자손, 내 온 내 자식들까지 하나도 이제 남아있지 않고 다 죽어버린다는 거죠. 그 요세푸스의 그 역사 가까이 가면은 AD 70년에 그 거기에서 죽은 사람이 뭐 140만인가 그렇다고 그러죠. 예루살렘.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눈물을 흘리셨던 그것이 예수님께서 2번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셨어요. 근데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다 하는 이것은 원래 그 헬라 말에 에크라우센이라고 하는 그 뜻은 아주 복받쳐서 그래서 슬퍼하면서 비통하다 하는 그러한 뜻이 여기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게 깨달아지지 않을 때 엄청난 그 주님의 그 서러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그 비통한 이 마음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 중에서 거기에 예수님이 우셨다 하는 얘기는 안 나오지만 그 뜻이 우신 것을 여기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들이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계셨어요. 화이스진저하는 그 말씀을 7번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이때도 예수님께서 아마 우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가 그때 아닌가. 그 예수님의 우심,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정말 우리 주님께서 그 깊은 그 애통하는 마음. 내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제 젠타일 이방인들까지 다 구원하러 여기 오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나를 이제 보지 못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에게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셨음을 얻으셨느니라. 이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이제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나에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때 아마 그때 우셨던 것 같아요. 이 히브리 기자가 우리 주님의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셨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보시고 슬퍼하시는 우리 주님이 있습니다. 앞으로 닥칠 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셨던 그 예루살렘, 그것이 이제 그 당시의 옛날의 그 스토리가 아니라 지금 앞으로 닥칠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입니다. 이제 모든 인류와 피조물들 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지금 그 모슬림들이 이스라엘에서 같이 이제 살고 있으면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다시 오실 것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을 우시게 만드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시게 만드죠. 2007년에 제가 이스라엘을 갔었습니다. 가서 여러 군데 이제 보고 예루살렘을 이제 들어갔었어요. 들어갔는데 처음에 내릴 적에 예루살렘을 가지 않고 처음에 바로 텔아비브에서 내려서 이제 그 갈멜산으로 해서 이제 갈릴리 쭉 보고 그다음에 쭉 다시 나와서
이제 예루살렘 봤는데,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는, 이제 관광버스를 타고 올라가는 아주 그 관광버스에 뭐 이 사람들 하도 많이 관광객들을 실어 나르으니까 완전히 거기에 전문가들이죠. 그래서 이 언덕을 그 관광버스가 올라가서 이제 그 제일 꼭대기에서 쫙 올라오면은 이제 그 밑에 예루살렘이 아주 장관으로 보이는데, 그때 딱 되면은 관광버스 안에서 이제 음악을 틀어놓습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멋있는 테너 소리다 쫙 그걸 붙이죠. 그 노래 불러요. 그때 제가 가면서 기도를 하고 간 것이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을 갈 때, 그 이스라엘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가면 내 일생이 내 라이프가 변한다.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을 걷고, 예수님이 마셨던 물을 마시고, 예수님이 그 먹었던 그런 음식들을 먹고,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 예루살렘의 그 홀리랜드를 걸으면은 내 그 라이프가, 크리스천 라이프가 변한다 하는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은 저는 그곳에 갈 때, 주님, 제가 여기서 다른 그 관광객들, 수많은 관광객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람들을 따라서 사진 찍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가게 해주세요. 주님의 느끼는 걸 느끼고, 그리고 주님의 보시는 걸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갔습니다. 네. 그래서 쭉 하고 보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는데, 그 차 안에서 우렁찬 그 아주 멋있는 오케스트라와 그 다음에 그 테너의 소리가 나면서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 예루살렘이 이제 앞으로 엄청난 고통과 이제 망하고, 그 다음에 지진이 나고 7천 명이 죽고 하는 그 계시록 11장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이 사람들이 불쌍하구나, 이 사람들이 정말 불쌍하구나 하는 그 생각이 들면서 속에서 복받치는 이 울음을 참지 못하고 버스 제일 뒤에서 엄청나게 많이 울은 생각이 납니다. 저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같이 갔던 그 멕시칸 여자가 또 하나 저하고 같이 울었어요. 나중에 그 여자가 같이 얘기하면서 자기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왔다고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여기 2000년 전에 당나귀 등에 타시고 오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보시고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계속해서 보시면서 우셨던 그것이 지금 똑같이 저희들에게 다가온 겁니다. 만약에 울지 않는다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눈이 같이 가려진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이것을 찬양하는 것을 너희들이 하지 않으면, 그러면 돌들이 울게 되는 겁니다. 돌들이.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 돌들이 울게끔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이 가려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돌로 치고 폭탄을 터뜨리는 그런 눈이 감긴 일들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날 평화에 관한 샬롬, 이게 무엇입니까? 무엇이 아니라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죠. 예수님 자신. 이사야서 9장 6절에 Prince of Peace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입니다. 바로 평화의 그 당사자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평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리라고 했어요. I give you peace unto you.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 사람들이 주는 그런 것들하고 같지 않다라고 그럽니다.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유엔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노벨 평화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알라라고 하는 신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온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많이 죽입니다. 평화라는 이름 하에서. 근데 평화는 끝이지가 않아요. 인류 역사상. 그러나 끝일 때가 옵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올 때. 예수 그리스도. 그때가 언제입니까? 천년왕국이에요. 천년. 곧 다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나 그 전에 이것을 깨닫는 자가 있는 겁니다. 눈이 띄어지고 돌이 소리 안 지르도록 이것을 깨닫고, 그리고 이것을 알고, 그리고 이제 돌을 대신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전파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로 세례 요한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엘리야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마지막 때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증거하고, 그리고 잠자는 교회를 흔들어서 깨우고, 그리고
주님 오시는 것을 이제 선포하는, 정말 이제는 그 종려나무 가지가 아니라 이제는 흰 길을 흔들리면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라고 이제 우리가 앞에 나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 중요한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콜링을 우리가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살면서 그 허무한 인생 속에서 진리를 찾고자 애를 쓰고 살고 있습니다. 평화를 찾고자 애를 쓰고 있고, 거기에 수도 없이 많은 돈을 퍼붓고 있고, 그리고 법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찾으려고 별수를 다 쓰는 것을 압니다. 진리가 깨달아져야만, 그리고 진리 안에 있어야만 평화가 있습니다. 그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거기서 내가 자유함을 얻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진리를 알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유를 우리가 얻으려면은, 우리가 그 모든 억눌림 속에서 자유함을 얻고 평화를 가지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같이 모시고 있어야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내가 바깥에서 수도 없이 많은 그 풍파가 있는데 그 안에서 내가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을 이제 그 본디오 빌라도가 끌어다가 내가 너를 놔줄 수도 있는데 너 나에게 그 얘기를 잘 해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진리를 증거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진리를 아는 자는 나를 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빌라도가 하는 얘기가 18장,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묘한 질문을 합니다. 진리가 뭐고? What is the truth? 진리가 뭐요? 이래. 진리가 뭡니까? 진리를 눈앞에 두고, 그리고 진리가 누구냐라고 묻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 지금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만 참 진리를 알지 못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냥 헤맵니다. 진리를 찾아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외쳤구만 회개하지 않고 영적 교만과 방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마지막 종말을 맞게 되는 이러한 어리석은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울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시, 그 예루살렘 시뿐만 아니죠. 이스라엘 전체 그 종교인들, 또 미국의 도시들, 또 한국의 도시들, 또 많은 그 유럽의 도시들 다 똑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그 하빈저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죠. 그 셰미타의 그 비밀이라고 하는 그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노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가 이스라엘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나라들이 똑같이 같이 이렇게 같은 사이클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시작이 금년이라고 그랬어요. 미국에 이제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정말 깨어있는 사람들에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예수님 때문에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까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해서 For the name's sake of Jesus Christ, have mercy on us. 그걸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여기에 그 튼튼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건강하고, 또 우리가 다 잘 살고 그러니까 아무런 그 재앙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약하게 짝이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우리 1시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스페인에서 비행기 타고
그리고 이제 알프스를 넘어서 독일로 가려고 했던 그 비행기 탄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다 죽을 줄 어떻게 알겠어요? 죽기 바로 직전까지 몰랐다고 그래요. 그냥 그 알프스 산에 이제 그래 꽂을 때 그때서야 이제 패닉해가지고 비행기 안에서 사람들 소리 지르는 게 그 블랙박스에 잡혔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어리석어요. 내가 내 그 아카운트에 내 통장에 엄청나게 돈이 많다라고 그래서 내가 오래오래 살고 그 다음에 내가 부자라고 산다라고 생각하면 크게 잘못입니다. 모자라서 이제 그것이 이제 정부 컨트롤이 돼. 내가 그 표를 받지 않으면 그걸 쓸 수도 없어요. 쓸 수도 없어요. 그날이 곧 다가옵니다. 이것을 외치고 가리키고 깨달으라고 해도 그래도 귀 있는 자는 참 드물어요. 귀 있는 자는 정말 드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이제 얼마 안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닥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참 안 됐구나 하고서 주님께서 울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정말 같이 그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들, 지금 주님께서 울고 계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울고 계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돌 대신 소리를 쳐야 되고, 내가 돌 대신 내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내가 돌 대신 그 선지자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나는 근데 또 어떤가? 나는 더 두려워하는 것들이 더 많아요. 두려워하는 것들이. 대제사장을 두려워하는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로마 군대를 두려워하는가? 헤롯이나 빌라도를 두려워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이 교단 총회장을 두려워하는 것인가? 노회장을 두려워하는 것인가? 오바마 그 정권을 또 두려워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돈을 대주는 그러한 장로님들을 두려워하는 것인가?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머지않아서 이제 미국의 교회들은 이제 그 동성애 문제 때문에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가장 큰 타격의 키는 미국 정부에서 엉클 샘 빅브라이더가 가지고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다 헌금하는 것을 마지막 그 다음 해 4월 15일까지 IRS에 텍스 보고할 때 그 세금 공제해 주는 거가 있죠. 교회에서 그걸 공제해 준다는 그 헌금 내용을 해주면 그걸 텍스 할 때 이것을 우리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없애버려요. IRS 501c3라고 하는 그 코드가 있는데 그것이 모든 종교단체에게 non-profit organization에 이것을 허락을 해주는데 그것을 이제 그 호모섹스를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데에서 이것을 전부 다 하나님이 아니 그 오바마가 이것을 다 제외해 버립니다. 그것을 해당을 캔슬 시켜버려요. 그러면은 미국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제일 약합니다. 내가 그 1년 중에 벌어서 교회 낸 거 헌금 공제받지 못한다 그러면 교회다 헌금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아무리 메가처치라도 교회다 헌금 안 하면은 문 닫아요. 미국 교회들이 자연스럽게 문을 닫아버리고 건물을 for sale 사인해도 들어간 사람들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듯 합니다. 예. 미국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얄팍해졌어요. 필그림 때에 그런 크리스찬들이 아니에요. 목숨을 바치는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돈 계산해서 나에게 조금씩 손해된다면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미국의 교회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한국 크리스찬들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크리스찬들의 그 신앙들이 얄팍해졌어요. 너무너무 얄팍해졌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의 그 피땀 어린 기도를 고통으로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겟세마네라는 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올리브를 따서 그것을 오일 만들 때 큰 맷돌이 있습니다. 바위로 만든 거. 이거를 눌러가지고 으깨는 이것이 겟세마네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깨에다 짊어지고 온 세상 사람들의 죄와 고통과 눈물과 이걸 다 짊어지고 그러고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힘들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개를 정말 힘들고 어렵고 아까 통곡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지금 히브리서 5장에서. 그리고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세요라고 부르짖었던 예수님께서 다른 것을 보셨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예수님께서 미래를 보셨어요. 미래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다음에 젠타일들, 이방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두 손을 들고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하고 천국으로 걸어들어가는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다시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 그 당시에 종교인들을 위해서, 아니 지금 그 참 답답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울으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이 울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부활을 같이 보셨고 우리들의 구원을 같이 보셨고 우리들의 천국에 입성하는 것을 같이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가서 기쁨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 주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스라엘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이 지금 500만 명 중에서 13,000명이라고 그러죠. 이 참 너무나도 귀한 13,000명. 이 13,000명을 빼놓고 나서 나머지 이 4,900만 가까이 되는 이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또 거기서 핍박하는 사람들, 또 그뿐만입니까? 그 밑에 그 가자 스트릿 봤죠? 가자에 거기에 120만 명이 사는데 그 중에서 108명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랬어요. 108명. 그 사람들은 정말 핍박을 받으면서 교회도 가지 못해 집에서 조용조용히 찬송가를 부르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이 참 크리스찬이에요. 이 사람들이 거듭났는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네는 가서 당당하게 조사를 받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뿐만인가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크리스찬들도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동물보다도 더 못한 그러한, 지금 한국에서는 그 펫들, 조그만 그 개들, 고양이들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인슈런스, 보험까지도 듣는 이런 세상인데, 그런데 북한에 있는 그 크리스찬들, 그들은 정말 동물보다도 못한 그런 취급을 당하면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 행위를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남한에 있는 크리스찬, 북한에 있는 크리스찬들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과연 휴거 때 어느 쪽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더 많이 휴거될까?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정말 이 시대에 그 IS들에게 의해서 목이 잘리는 그 크리스찬들들, 그 사람들의 그 정말 그 믿음 때문에 자기 목숨, 가장 중요한 목숨을 다 버려놓는 이런 사람들, 정말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가장 편한 데서 성경을 가지고 싶은 대로 다 갖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만큼 다 기도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항상 불평불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만족하지 못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축복 중에 축복을 받았는데, 그런데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그리고 남의 것을 더 크게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들의 욕심 있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님을 다시 울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다시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돌들이 소리 지르게 그렇게 하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종려주의를 얼마나 더 지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들을 부르시고 계시고, 나를 대신해서 누가 이제
돌처럼 소리를 지르겠느냐? 누가 나를 대신해서 깨어서 이제 핍박을 받겠느냐? 누가 나를 대신해서 아이시스에게 목 잘림을 당하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부르심이 다 다릅니다. 우리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들,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들 정말 우리 다시 한번 깊이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에게 큰 축복을 받았어요. 아프지 않고 캔서 걸리지 않고 그리고 다 망하지 않고 그리고 정말 죽기 훨씬 전에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는 항상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에 오는 것을 큰 부담을 가지고 오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만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머지않아서 이제는 AD 70년에 그러한 로마 디도 장군이 오는 공격이 아니라 이제는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때 그 심판이 이제 곧 눈앞에 다가옵니다.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이제 우리를 부르세요. 부르셔서 우리가 부를 때 순종을 하고 깨달으면은 주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지금 보기에는 이스라엘 곧 그 마음 사람,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이 마음이 이제 hardened heart, 고집이 세고 그다음에 말 안 듣고 그러죠.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대로 또 그들도 또 고집이 세서 얘기를 안 듣고 또 그러죠. 그러나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세요. 성령님께서는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하세요. 제가 2001년도에 미국 친구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썸이라고 하는 것에. 근데 이 성경 공부를 하는 이것을 여러 나라 말로 똑같은 교재인데 여러 나라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 중에 번역된 것이 아랍 말로도 되고 히브리 말로도 됐습니다. 그때 우리 같이 미국 사람들하고 공부하던 그때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이스라엘에서. 근데 그 사람이 루이지아나주에서 뉴올리언스 근처에 있는 거기서 교회를 하다가 침례교회 목사인데 기도하다 주님께서 갑자기 이스라엘로 가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니 이스라엘 왜 내가 가나? 여기서 지금 교회 잘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위해서 자꾸 기도가 나오고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만 하면 계속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일어나 하고서 이제 자기 와이프한테 물어봤더니 와이프도 똑같이 그렇게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이스라엘만 기도하면 눈물이 나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 집어넣고 딴 사람한테 남기고 그리고 자기가 이스라엘 향해서 갔습니다. 이스라엘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 이 사람들이 깨달은 것이 아이썸이라고 International School of Ministry 이 교재를 가지고 이제 히브리 말로 된 거, 아랍 말로 된 걸 가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이스라엘로.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스라엘의 제일 중요한 예루살렘에 가서 아파트를 하나 얻었습니다. 가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갖다 놓고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여기까지 순종해서 왔습니다. 이제 주님의 손에 달렸으니까 주님께서 하십시오.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하루는 문을 두드렸어요. 누가 문을 두드려서 물어봤더니 옆집에 있는 유태인이 부엌에서 뭐 일을 하는데 부엌 기구가 없다고 뭐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들어오라고 그래서 같이 티나 한잔 하자고 그래서 같이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된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됐어요. 근데 의외로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람이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을 제자를 만들어서 같이 성경 공부를 했더니 성령께서 이 사람을 움직여서 자기 친구들을 데려오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 아파트에서 만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10사람이 되고 20사람이 돼서 점점 커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더 기도를 더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이 있고 서 예루살렘이 있는데 이스트 웨스트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스트 예루살렘에 모슬렘들이 사는데 모슬렘들도 여기 같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모슬렘이 또 왔어요. 근데 모슬렘은 유대인들하고 같이 안 오죠. 그래서 시간을 날짜를 다르해서 모슬렘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른 날은 모슬렘들 성경 공부하고 다른 날은 또 유대인들에게 이제 성경 공부를 또 딴 날 하고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성령이 들어가니까 원수를 사랑하려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딱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건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당신네들이 시간이 되면 나한테 오십시오 라고 거기서부터 스톱을 했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끙끙거리고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한 2주일쯤 지나고 나서 그래서 이 사람이 왔어요. 내가 원수를 사랑하겠습니다. 만약에 팔레스타인 형제가 온다면은 그럼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다. 불러주시면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씩 웃으면서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만나는 날을 그 전날 오십시오. 그랬더니 쫙 다 같이 모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모슬렘들과 유대인들이 같이 와서 서로 허그를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라고, 그리고 서로 발을 씻기면서 서로 눈물을 흘리고, 그 다음부터 같이 유대인 그 다음에 그 모슬렘들 같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해. 근데 끝나고 나서 나갈 때는 따로따로 나가야 돼. 왜냐하면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밤중에 시간을 따로따로 해서 나갑니다. 그 사람들이 그 목사가 와서 저희 그 같이 성경 공부대에서 그런 간증을 하고 갔습니다. 자기는 못해. 근데 성령께서 하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마지막 말을 타고 오시는 그 뜻이 우리에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왔느냐? 우리를 위해서 왔어요. 나를 위해서 왔습니다. 이 시대에 나를 부르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뜻을 깨닫고 우리 정말 깨어서 있으면서 정말 장님이 되지 않고 눈이 활짝 띄어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이제 주님 나를 써주세요. 내가 세례 요한처럼, 내가 엘리야처럼, 내가 정말 나시른의 영을 받아서 그렇게 내가 주님 앞에 쓰임 받겠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샬롬의 하나님, 그리고 진리의 하나님,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정말 이 시대에 평화가 필요한데, 진리가 꼭 깨달아지고 필요한데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들은 압니다. 주님, 저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 그 탈미드가 탈미dim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것을 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오늘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 사용해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래서 유대인들과 모슬렘들을 같이 변화시키는 주님의 능력이 저희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그 아가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그 기름 부으심이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사랑하는 아미성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 위에, 하는 사업자 위에, 멀리서 이 메시지를 듣는 주님의 사랑하는 택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 사랑하는 가족들, 또 하는 모든 일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